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눈도 뜨지 못하는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가 자신을 하염없이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은 시간이 흐른 후에 아기가 잘 떠지지도 않는 눈을 간신히 뜨고 보았더니 엄마 아빠의 큰 얼굴이 자기 코앞에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랄까요? 그러나 아기는 엄마 아빠의 사랑스러운 그 미소를 보면서 점차 안정감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년이 된 이후에 교회에 다니지 않다가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은 조금은 기대가 되고 조금은 두렵고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위해 결단을 하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교회에 내디디셨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 교회에 나오신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여러분의 목덜미를 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색하고 갓 태어난 아기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얼마 안가 여러분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주일에 교회에 나오기 힘들어지는 일들이 자주 생길 수 있는데 처음 교회 나오기로 결심한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면 잘 이기시고 꾸준히 신앙의 탐험을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새를 대표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로 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며칠 전에 새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고 왜 예수님이 새를 예로 들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조류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신의학과 의사의 이야기라서 새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얼마나 신빙성을 가지고 이야기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의 인트로로 적합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 죽을 때까지 노화도 일어나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는 유일한 동물이 새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가 노화되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새는 자기가 날아가고 싶을 때 날아가고 날아가기 싫을 때 안 날아가고 지저귀고 싶을 때 지저귀고 지저귀고 싶지 않으면 안 지저귀고 누가 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새가 마음껏 살아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럴듯하고 또 좀 그거 맞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든 그 새는 가느다란 실오라기 하나에도 발목이 묶여 있으면 날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중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실오라기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의 실오라기가 새를 날지 못하게 하듯이
그 많은 우리 인생의 그 영역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묶여지게 되고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삶의 관성을 따라 그냥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인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 초청장을 받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 쉼을 좀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쉬게 해 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무셔도 되고 일어나 가셔도 됩니다.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올가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둘레길을 동행해 주실 때 말씀의 광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길을 인도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의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정말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인지 의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수많은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수많은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던 그런 성도들은 적어도 위에서 던진 질문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를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신앙을 가지려는 분이나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분들은 충분히 이러한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심과 불신의 차이는, 의심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불신이라고 하고, 의심이란 믿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얻기 원하는 갈망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신실한 성도님들도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평안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살아가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목사는 목사로서의 무거운 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우리가 무거운 인생의 짐으로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왜 없냐라고 책망하시기보다는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은 내 안에서 안식하라는, 내 안에서 쉼을 가지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장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 어떻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와 연결해서 믿음이 우리 인생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허물 많은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인생을 이렇게 조망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의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웬만한 건 돈으로 다 해결하니까 인생의 짐을 많이 안 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어서 힘들고 없으면 없어서 힘듭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서 힘들고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어서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짐이 유독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째로 자신의 어깨에 주어져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다운타임, 즉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멈추어 세우는 겁니다. 요즘에 가만히 있어도 너무 마음이 좀 무겁고 머리도 무겁고 복잡하고 이런저런 염려거리도 있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다운타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스톱이에요. 모든 것을 잠깐 멈추고 나서 그것을 내려놓는 거. 짧게는 한 10분 정도, 길게는 2-3시간 정도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에 대해서 내려놓고 의지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다운타임을 갖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본문 28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Come to me, 그래. 내게로 오라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내게로 오라가 28절에 우리 성경에는 중간에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come to me 하고 시작돼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려놓은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때 내 짐이 무겁다고, 왜 나는 남들보다 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왜 내가 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느냐고 투정해도 괜찮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도 괜찮고, 내 짐을 없애달라고 아니면 감당한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짐이 유독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놀랍게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도 주님이 감당치 못할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다운타임, 무거운 짐에 대한 생각을 잠시 멈추고 기도라는 도르래를 통하여서 무거운 짐을 십자가의 그늘 아래 가져가서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멍에는요, 달구니나 쟁기를 이렇게 끌 때 그 매는 거죠. 멍에를 한 마리의 소가 맬 수도 있지만 보통 두 마리의 소의 목에다가 무거운 나무거리로 이렇게 쟁기를 만듭니다. 저희 사진이 나오죠. 이렇게 양쪽 소에 그 멍에를 이렇게 맵니다. 나 혼자 이 멍에를 쥐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무거운 짐을 내가 홀로 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멍에를 내가 혼자 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주님이 같이 이 멍에를 쥐고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동행하신다는 얘기예요. 두 마리의 소의 멍에를 때 어떨 때는 한 마리는 좀 힘이 센 소가 한 마리는 약한 소를 짝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센 소가 강한 소가 약한 소를 이끌어줍니다. 강한 소가 약한 소에게 어떻게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면 나도 멍에를 메지만 주님도 멍에를 맵니다. 그러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얘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가 가벼운 이유는 내 짐이 가벼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대신 짐을 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였었는데요, 그때는 웬만한 거리를 다 걸어 다녔어요. 저희 집이 그 장춘동 있는 그 광희동 그쪽에서 제가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는데, 저희 집은 그 당시에 평균에서 약간 좀 밑에 정도의 수준에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종로 3가에 아주 부잣집 친척,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명절 때마다 뭐가 있을 때마다 거기를 이제 가는데요, 갔다가 이제 돌아올 적에 음식이랑 뭐를 바리바리 싸줘요. 아이고 우리 친척, 가까운 친척 어려운데 좀, 그래갖고 음식도 많이 싸주고 뭐 이렇게. 그거를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 들고 오는데, 제가 어리니까 그게 종로 3가에서 끝까지 걸어올래니까 꽤 한참 되는데 너무 무거운 거야. 양손에다 들고, 어머니도 들었는데 어머니가 내가 뭐 힘들어갖고 이렇게 하고 쫓아가니까 그걸 보고 그거 하나 더 달라고 그랬더니 그 하나를 더 가지고 걸어가서, 그리고 집에 가까이 왔는데 나머지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그것도 달라고 그거를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 날 업고 갈 기세였어요. 그 생각이 불현듯 지나가면서 그 길에 내가 지고 있는 건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엄마가 나보다 힘이 셌으니까 대신 들고 가요. 왜요? 날 사랑하니까. 아들이 힘들어하는 거를 보기가 민망해서, 본인이 힘들더라도, 어머니는 안 힘들었겠어요. 그거를 다 가지고 가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이 땅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걸 볼 적에 하나님이 고생해봐라 하는 심술쟁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맡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함께 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십자가 그늘 아래 가져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답은 바로 나의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믿음으로 그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내려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든 거 맞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가져오라고 했지만 주님께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그때마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은 믿음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조금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라. 그 다음에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그냥 좋은 말씀인가요? 그냥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Jesus is God.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의 무거운 짐 지니고 있는 것,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걸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다 담당하고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말은 보증수표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믿죠? 안 믿나요? 믿죠. 그렇게 보증수표인데 한 번도 시건치 않은 그런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그 사람보다 더 크레딧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쉼이 있어야죠.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그 말씀을 어긴 적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 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냐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순간에 그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놔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안 내려놔. 가져가질 않아요. 계속 무겁다고 그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에 우리는 충격을 먹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아니면 믿음을 사모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운전면허가 다 있죠. 웬만한 분들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운전면허를 땄는데 차를 10m도 옮기지 못한 그러한 성도도 있어요. 무슨 면허? 장롱면허.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교통경찰이 와서 보자 그러면 봐도 그거 걸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무면허가 아니에요. 운전면허가 있어요. 근데 운전을 못해요.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왜요? 안 살아봤으니까.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으니까.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희석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석된 믿음이란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는 믿는데, 그러나 삶에서는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그 믿음이 희석된 믿음이에요. 묽어진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고, 믿음이 없구나 하는데 또 있고, 그게 희석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를테면은 한 주간 내내 내가 기도라는 걸 해본 기억이 없어. 한 번도 1분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희석된 믿음을 가진 사람 맞습니다. 주일날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별 갈등도 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희석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도 그 말씀에 순종해 본 기억이 없다면 역시 시석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시석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물음에는 쉽게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석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과연 시석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증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행하는, 내가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너는 저기 믿음이 있냐? 그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회개 없는 믿음도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며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던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다면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구원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해야 되고 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있었어야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신을 의지하고 살면 좀 마음이 든든하니까 뭐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뭐 나쁜 얘기 듣겠어? 좋은 얘기 뭐 듣는 거니까 뭐 그럼 좀 사람이 좀 착해지지 않겠어? 교회에서 좀 좋은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인간관계도 좀 폭도 좀 넓히고 좀 그렇게 하면 난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데 찬양 이렇게 부르니까 신나. 그거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잘 나온다고 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오면 더 심각하지만은.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시 속고 있지 않은지,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굿뉴스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또 하나 파트는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됨을 믿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좀 가끔 이렇게 좀 삐딱하게 좀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조금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굳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가? 왜 꼭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냔 말이죠. 왜 사랑을 구원의 조건으로 하지 않았을까? 인생에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믿음이래요. 용서하십시오. 흥분하면 이래요. 왜 이러죠?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요도, 드라마도,
영화도 우리 가족 간에도 사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 몸을 내가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떤 희생을 한더라도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사랑을 제일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을 천국 가게 하면 좋잖아요. 그럼 이 땅에 얼마나 사랑이 많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선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착한 사람이 천국 가야 되지 않나요? 못된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천국에 가고, 정말 착한 사람인데, 법 없이는 살 사람인데, 아주 매너도 좋고 아주 젠틀한 사람인데, 참 남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러는 사람인데,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하는 사람도 불편하잖아요. 우리도. 설명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렇게. 그러면 좀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구원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좀 착하게 살지 않겠어요? 왜 순종을 구원의 조건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하라고, 행함이 좀 따르라고. 그리고 우리 행동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말씀을 듣고 아멘만 하면 뭐해요? 아멘! 그래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뭐냔 말이죠. 근데 성경은요, 일관되게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 그래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많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착하면 네가 천국 갈 것이라고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네가 좀 행동이 바라야 된다고, 행함이 있어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아요. 순종하면 축복은 약속하셨지만 구원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믿음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 되게 하셨을까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인간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셀프 죄사함이 어디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내가 나를 사하노라, 그래갖고 죄를 사해지는 거예요? 셀프 죄사함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것입니다. 사망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는요, 만약에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착함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라면은,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도 약간, 왜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내 마음에 억셉트한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도 나타낼 것이 없어요. 내가 조금도 내 공로를 드러낼 게 없어요. 이 땅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래서 그곳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신 것입니다. 참 믿음은 신비인 것 같아요. 믿음은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 믿음은 내가 믿는 거야, 내가 믿어야 구원받아,
근데 그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그럼 뭔 얘기야? 네가 믿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믿게 했다는 얘기야. 그렇죠? 모순이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믿는데 믿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단백의 하나님의 말씀을 누에가 뽕나무 잎을 먹듯이 그렇게 먹고 내 믿음의 근육을 벌크업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들고 십자가의 그늘로 가져가셔서 참된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자기가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근심도 하고 수고도 하고 슬픔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무거운 짐은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 짐인데 아내도 남편도 어느 정도는 같이 져줄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어주세요. 더군다나 그분은 나보다 힘이 세신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자이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쉼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소확행이 아닙니다. 소소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니 말이죠.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해갖고 교수님이 되고 세계적인 학자도 원숭이가 내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우주 만물을 지으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세상의 어떤 종교도, 세상의 어떤 과거의 어떤 종교라 할지라도 그 신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종교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나를 부르라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헤롯하니, 와, 너무 놀라운 일 아닌가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니. 어떻게 나같이 이런 죄인이,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 그러나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그냥 하나님이 지긋지긋하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다니, 구원받다니,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어? 저는 목사지만 가끔 어떤 행동이나 내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들에 내가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 그래도 되냐? 네가 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내가 얼마든지 정죄감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다시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안아주셔서 세워주시는,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이 기적을 맛보면서 사셔야 돼요. 돈 많이 벌어서 오케이, 고마워요, 감사해요, 땡큐입니다. 네, 그렇게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사는 건 아니에요.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주의 영이 임하면 시온에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죄와 중독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분노와 미움과 물질에 갇혀 있는 자에게 노임을 주시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무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질 때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는 가사가 있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꼭까지만 찬양합시다. 337장 1절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버둥대면서 혼자 짊어지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이 함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쉼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석된 믿음입니다. 너무 우리의 믿음이 묽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좀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